자, 이번 주에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시고 겸손, 눈물, 오래 참으며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힘써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생 조류 중에 뱀잡이 술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자, 이 비서새라고 불리기도 하죠. 자, 이 새는 이 아프리카 고지대, 높은 지대에 사는 새인데 독수리과에 속합니다. 길이가 평상시에는 한 1.2m 정도 크기가, 그런데 날개를 활짝 펴면 2.2m 정도 되는 아주 큰 새입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이 새에 대한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새가 공중 높이 날아다니다가 이제 두더지, 뱀 이런 파충류를 잡아먹는데 먹잇감을 발견하면 손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챕니다. 독수리같이 아주 강하고 민첩하고 빠릅니다. 자, 그런데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있는 중간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됩니다. 당황한 나머지 날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망가기 시작하죠. 달리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날짐승이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맹수보다 더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해서 얼마 못 가서 맹수에게 잡혀 먹히고 말죠. 자, 자기에게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강한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두 발로 뒤뚱거리며 힘차게 달리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우리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는 겁니다. 눈앞에 큰 일이 내게 부딪혀 오면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세상 악에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뱀잡이 수리새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살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 바울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쯤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겁니다. 바울이 이 설교 메시지를 보면 그가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행하여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끝까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은 이겁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며 살았다 했습니다. 믿음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어야 됩니다. 다윗 같은 일평생을 흠이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다윗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큰 죄를 범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바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있는 그런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목숨을 바친 사람이었죠.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의 이런 삶을 본받으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죠. 그 변화는 바울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죠. 바울의 변화가 그만큼 극적이었고 충격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확신이 넘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지켜본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권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변화는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변화입니다. 마음속에 아무리 대단한 큰 믿음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겉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 담고 있는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 결론같이 말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믿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창세기 15장이죠. 자, 그런데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어떤 장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이야기가 기록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100살 돼서 낳은 아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할 그 아들을 바친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다고 하는 공통점이죠. 아벨, 믿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녹,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 믿음으로 방주를 건조한 사람이었죠. 이 본문의 바울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말을 앞세우지 않고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한마디로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표현해야 된다는 뜻이죠. 믿음은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타인이 증명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이죠. 이만하면 그래도 쓸만한 믿음의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처하는 것, 스스로 평가하는 것,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가까운 사람, 또 나에게 멀리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그만하면 그래도 쓸만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줘야 믿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빛과 소금 같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여러분들이 담고 있는 그 착한 믿음, 그 참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능력 있는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행했다고 고백했습니까? 두 번째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곧 모든 겸손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나는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음모를 당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으면서도 그러나 언제나 겸손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데 흔들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떻게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해 왔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준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 사역을 세 가지 핵심 단어로 정의를 내렸죠. 겸손, 눈물, 인내라고 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겸손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겸손의 사역이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목사가 됐든지 평신도가 됐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면 또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질, 겸손입니다. 성 어거스틴, 그리스도인의 제일 가는 미덕은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자들을 선택할 때 첫 번째 보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겸손으로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2장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식을 갖고 있다든지 많은 돈을 갖고 있다든지 명예를 갖고 있다든지 자신이 뭔가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수양되지 못한 사람들, 지식이 많거나 재산이 많아지면 교만해지죠.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죠. 자기를 낮췄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죠. 누구도 이 바울이 작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바울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바울은 반대로 모든 사람들보다 작은 사람들 중에서도 더 작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춰 겸손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겸손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할 은혜, 바로 겸손해지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본래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한 사람 중에서도 더 교만한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9장 1절 보시면 바울이 교만했을 때 그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교만할 수 있는 요소들 여전히 많이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끝까지 겸손을 지켜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될 은혜가 이 겸손해지는 은혜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시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계속해서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 같다고 고백을 했죠. 자, 이 고백, 바울이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행한 고백입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을 채우고 나니까
자기가 낮아지더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겸손해지는 현상이고, 두 번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말이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내게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액체가 있죠.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피는 땀보다 진하고 땀은 눈물보다 진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징을 합니다. 피는 희생을, 땀은 수고를, 눈물은 진실을 의미져집니다. 눈물은 가장 진실된 자기 표현입니다. 인간의 웃음 뒤에는 사악한 관계가 숨겨 있을 수 있습니다. 웃는데 그 뒤에는 나쁜 의도가 숨겨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눈물 뒤에는 그런 사악한 관계나 거짓이 숨겨질 수가 어렵습니다.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들,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된 자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그만큼 솔직하고 깨끗한 자기 표현인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눈물이 두 번 나오죠. 20장 19절에 보면 나는 눈물로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랬죠. 20장 31절 보면 나는 눈물로 여러분들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위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의 씨를 뿌려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마침내 기쁨의 단을 거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울면서 씨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뿌린 사람 반드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단이 돼가지고 그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처럼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이 구원받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가, 이 한나의 기도가 그래서 응답이 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이 된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가 눈물의 진실한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이 된 겁니다. 눈물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늘 배어있는 교회는 어떤 시대에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힘든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고 더 성장을 한 것은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겸손해지고 정직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오래 참고 인내를 하게 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도 참고 인내를 하게 되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목표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목표와 소망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이 목표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수많은 시험, 수많은 모욕을 받지만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주를 섬긴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시험도 이 바울에게서 이 소망과 목표를 뺏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지시고 겸손, 눈물,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기쁨의 단을 마침내 거두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고백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죠. 24절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 뜨거운 열정, 이것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죽고 사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고백인 겁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싸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군사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면서 선포한 말씀을 기억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라. 어린 나이였을 때의 선포입니다. 이 선언은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인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소중한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후 수많은 전쟁, 수많은 삶의 위기 순간순간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더 잘 사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더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건강해지고 더 내 인생이 형통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도움으로 죽는 자리에도 나가겠다고 고백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죽음의 자리도 내게는 은혜라고 고백한 겁니다. 신앙이 이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만나기만 지금 엿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사실은 모두가 바울도 알고 있고 바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고 고백한 겁니다.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산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 절대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전파한 이 언더우드 선교사, 그분의 기도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주께서는 저를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 이곳에 뚝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조정, 내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가발을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선은 마음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날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로 가득한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산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된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세계적인 기독교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기도문에서 볼 듯이 이 땅이 마침내 은총의 땅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죠. 그의 기도대로 우리가 마침내 축복받은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목숨을 바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을 힘써 사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눌러부터 칭송받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믿음만큼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되 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며 섬기시고 겸손, 눈물, 오래 참으며 인내하면서 섬기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고 타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으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힘껏 발휘하셔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